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 성경 7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브레이크 하시고요. 7장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같이 한번 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7장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 올라타게 되고요. 그리고 기식하는 자들은 다 멸절당하는 가슴 아픈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도 함께 나누었지만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 자체를 불이하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호흡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 심판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 공의를 행하는 자를 보게 될 것인 것. 오늘 본문은 인류 전체에 일어날 한 사건을 얘기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정말 포커스 보고 싶은 것은요.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심판을 뛰어넘어 살아난 한 가정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우리로 표현한다면 구원을 받은 그 가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던져보는 질문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단서는 1절이지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대 노아는 참 착하게 살았다. 충실하게 살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노아의 삶을 얘기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방주 만들면서 짧게는 한 120년 정도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유혹과 그리고 그 이제 소리와 때로는 몸을 찬 그런 얘기들을 견디며 방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노아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성실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저는 저의 삶을, 이 짧은 삶을 빗대어 볼 때도 제가 살아온 삶의 모습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산 것보다 때로는 실수를 한 적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동일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마 포도 씨앗을 이제 담았겠지요. 그리고 이제 밭에 일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셔요.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요. 이제 좀 웃게 됩니다. 몇 자녀가 웃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특히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묘사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비상식적인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결국 이제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저주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본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노아도 의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실제로 2절을 살펴볼까요? 2절을 보게 되면 잘못 충격적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부분 근데 쉽게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벌써부터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수여받을 때 이제 제사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살아가는 방향 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톱이나 아니면 대세김질 문제나 이런 걸로 짐승을 이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짐승뿐 아니라 사물들을 보면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벌써 있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전에도 정한 것, 부정한 것은 나누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충격적인 게
모세가 지금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예정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또 예정의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은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1절은 그가 의롭다는 얘기 이전에 다른 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가 자기의 의로움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구원의 이유는 그가 방주에 탔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든 방주 아닙니까? 하나의 명령에서 만든 방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구원의 핵심은 그가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의 구원은 배에 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 신앙에도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모세도 오늘 이 노아처럼 한 사건 속에서 배에 올라탐을 통하여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거 보셔서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모세 때 이제 파라오가 영아를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파라오가 바라보기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성장해서는 안 되는 관점이었고 그랬을 때 다 죽여라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그때 요게벳이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구원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 인물이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띄워져요.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요 다 막혀 있습니다.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자인데 떠다니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모세도 떠다니는 한 상자에 들어갔을 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개의 배를 좀 다르게 묘사합니다. 하나는 방주다. 그리고 하나는 갈대 상자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두 개 같은 단어를 써요. 테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자를 의미하죠. 테바에 올라탔는데 살았다. 그리고 노아도 그리고 모세도 테바에 올라탔는데 살았다. 그럼 구원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테바에 올라타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테바에 올라타자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테바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시키며 우리의 구원을 지속시키는 상징물입니다. 노아는 테바에 올라탔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가장 주된 이유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테바가 무엇인데? 이 상자가 무엇인데? 도대체 우리를 살려주느냐? 근데 성경은요, 이 테바를 결국 가르쳐 줍니다. 이 노아도 모세도 테바가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그 테바를 탔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인데 그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모세가 노아가 그 시대에 의인이 된 것은 이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그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원시복음이라 표현하는 복음을 붙잡고 살았을 때 그는 테바에 올라탈 용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테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풍랑이 다가온 거예요. 배를 같이 타셨는데 그때 이제 성경은 이 풍랑을 메가스톰이라 표현하면서 사람을 그만큼 죽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폭풍인 것을 묘사해주죠. 어부였던 제자들 몇몇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천지가 고요해집니다. 배가 구원을 이루죠. 근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 번은 또 그 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물 밖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베드로가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쫓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물 위를 걷게 돼요. 물 위를 건단 말입니다. 예수 볼 때. 근데 그가 세상 염려 걱정으로 빵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쑥 빠져들어가잖아요. 물 속에 빠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걸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지금 노아 홍수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모두가 물에 다 빠져 죽어요. 근데 누군가는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본 자. 근데 예수가 빠지는 베드로 보고 건져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배에 올라타자 그 배는 구원의 배가 되어 갔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의 얘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주임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결국 노아는 배에 타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의 행위, 의로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음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 캠코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캠코라는 배에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캠코가 배인 줄 알고 타고 계신 그분들에게 그 배가 침몰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배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을 덧입어 그의 배에 올라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에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캠코 안에서 예수쟁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